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히브리서 그 믿음의 전장에 나와 있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사라의 진정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건 사라 나이 90세, 생리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도 전혀 임신이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사라에게 새롭게 열리게 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세계가 사라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삭을 낳는 것이 만약에 내 개인의 인생이었다면, 이 육체의 삶에만 관련 있는 그런 행복이었다면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개인의 인생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때 아이를 낳게 하셨을까? 이 깨달음이 열리면서 사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비로소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거두시는 법이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까지 돌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하늘의 본향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 이렇게 결국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라가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믿음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어 이삭의 믿음도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180세를 산 이삭의 인생 중에서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는 이삭의 믿음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간략하게 이삭의 인생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서 낳게 된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본인들의 가정사를 넘어서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며 키웠겠죠. 너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고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너의 인생의 주어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어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너의 인생이 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단다. 우리는 나그네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고 이 나그네 영성을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거를 명심하렴. 이렇게 키웠겠죠. 그 이삭이 자랍니다.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대략 20세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어찌 보면 이삭에게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해도 그 아들 이삭은 자기 믿음의 결단으로 간 게 아니었죠.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리아산에서 생각 없이 번제로 바쳐지려고 했을까요? 일단 이삭의 그때 나이가 20세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이삭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길을 따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다가 놓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20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 이삭이 힘이 없어서 노년의 아버지가 묶어놓고 죽이려 하는 것을 그냥 당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리아산의 이 순도 높은 100% 순종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실 이삭의 순종이기도 한 것이죠. 이 모리아산 사건은 이삭에게도 잊지 못할 믿음의 세계를 열어준 사건입니다. 아,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삭도 분명히 보게 된 사건입니다. 일단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았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이 보았죠. 더군다나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 자기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리아산 이 사건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 이삭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이삭이 이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내 리브가를 얻고 두 자식을 얻습니다. 그 두 자식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세상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론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2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두 아들에 대한 미래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손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과 축복의 상속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이 창세기 27장에 이 사건을 두고 이삭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창세기 27장을 같이 읽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의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죠. 이거는 이삭의 육체적인 시력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함께 암시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리브가를 통해 이삭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권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셨고 또 그 이삭은 그 언약을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즉 야곱에게 계승해줘야 한다라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언약, 즉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구원자, 모든 민족의 복이 될 메시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선 전통에 따라서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어서 내 가문을 잇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에서의 성격도 마음에 들고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다주는 고기도 너무 맛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에서와 누리는 만족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겠지만 그게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 부담해도 그런 믿음을 전수해 주었을 것이지만 잘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의 주어를 나로 하고 싶은 게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본향을 사모하는 삶,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 이게 부모가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는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맛있는 고기나 먹고 행복을 누리는 게 최고이지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그런 거에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이 육체의 삶을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직 이삭에게는 부족합니다. 아직 이삭은 관심이 이 땅에 있고 자기 육체에 있고 세상의 상식에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전통과 자기의 취향을 고집합니다. 자기는 큰아들이 더 좋은 거예요. 성격도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나에게 맛있는 고기도 주는 에서가 야곱보다 자기 마음에 썩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장래의 구원 계획 이런 것보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도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은 자기 마음을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든 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그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인간적인 개입이 들어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겠죠. 리브가가 사건을 꾸밉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삭의 계획을 알려주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자고 제안합니다. 야곱아,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받아내자.
어머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대번하실 텐데 복음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겁이 납니다. 야곱아, 저주는 내가 받는다. 나만 믿고 내 말대로 해라. 자,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그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에서로 변장을 시킵니다. 자, 이제 이삭을 속이기 위한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갑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을 받으러 왔는데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하다 여깁니다. 사냥해서 너무 빨리 돌아온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에서랑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삭이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가까이 와봐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봐야겠다. 리브가가 작전 준비한 게 딱 맞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지니까 털이 덥수룩한 것이 에서가 만진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털이 덥수룩한 것이 에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러합니다. 이제 이삭의 그 아들 검증 절차가 끝났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마침내 이제 야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삭의 축복을 드디어 받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수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향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수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이삭의 축복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언약이 그대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대로 결국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으로 그런 것 같아도 인간의 모든 계획을 넘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축복을 기대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그게 30절부터 40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열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지가 와서 속여 내 목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입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미 이삭의 축복은 끝이 났습니다. 에서가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렇게 나오죠. 지난주에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셨을 때 못 믿고 웃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씀하실 때 사라가 두려워했다라고 했죠. 사라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싹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이었든 아니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갔다라는 것.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 앞에 심히 크게 떨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진리를 이삭도 자기 부모들처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그런 순간입니다. 내 뜻대로 일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이삭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정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이 장면, 그런데 이게 정말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오를 만한 그런 믿음의 순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셨으나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죠. 그리고 실제로 에서를 축복한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에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장면을 이삭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발견해가기에 앞서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다들 이렇게 난리지? 말로 축복해주면 그게 다 그냥 이루어지나? 그 축복을 받아내겠다라고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막 속입니다. 뭘 그렇게 복은커녕 들키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속여서까지 그 축복의 말을 받으려고 하지? 미래의 일을 그냥 말로 축복의 예언을 해주는 것인데 그 말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렇게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그 축복의 말을 가르쳐야 하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또 이삭은 뭘 고민하나? 에서로 알고 축복했는데 알고 보니 야곱이었다. 그러면 그냥 다시 취소하고 에서에게 축복해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에서에게도 똑같이 축복해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울고불고 난리인데도
축복의 말을 바꿔주지를 않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사이좋게 다시 축복해주면 되는 건데, 이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심각하게 난리치는 사람이 리브가, 야곱, 이삭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장자의 축복을 경솔하게 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미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결국 장자의 축복마저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의 180년이나 되는 이 긴 인생 중에서 이 장면을 이삭의 믿음의 장면으로 뽑았을까요? 이삭이 자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야곱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맞는 에서를 고집하려 했던 자기의 뜻, 이게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자기 뜻을 접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승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려는 불신앙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한 번 내뱉은 축복의 말을 에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되돌리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축복의 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에서가 애원해도 되돌려줄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빌어 축복하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삭은 정말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덕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이삭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선 리브가랑 야곱부터 혼냈겠죠. 감히 나를 속이다니.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퍼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축복을 번복하고 사랑하는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같이 축복해줬겠죠. 가족의 화목이 중요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완전하게 승복했습니다. 이어서 28장에 야곱이 아내를 구하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이삭은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때는 정말 야곱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한 거죠. 28장 1절부터 4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다른가 나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나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은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 분명하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멀리서 보고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삭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머니 사라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나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본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인 것이구나.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올라온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장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이삭은 쉽게 에서에게로 되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아닌 말고의 듣기 좋은 덕담, 이걸 축복의 말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벼이 바꿀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삭에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자기 뜻이 아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되돌리지 않았던 이삭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사람의 말로 대충 받지 마시고 내 뜻과 내 마음에 안 맞는 거는 그냥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도록 허용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뭘 따라갑니까?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잡다한 쓸데없는 욕망, 싸우려 행복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보여주고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입니다. 말씀은 결국 이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말씀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인간의 진정한 필요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유일한 해결책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십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아시려면 구약 성경부터 철저히 아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의 이유, 이걸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되게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너무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매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나의 작은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이 행복의 도구로 끌어오는 게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삭이 축복의 말씀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자세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